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그리고 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그리고 28쪽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0세기 신실한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보면 계산해 놓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일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산해 놓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일 뿐이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계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산하실 테니까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고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 내 처지 따라서 앞서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조급하게 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는 두 번의 중요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고 그 마지막 역시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함께 본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에서 가다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레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히브리어 레크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히브리어 레카입니다. 이 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크는 구약 성경 중에 오직 오늘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디에도 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단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의 완전한 철저한 단절을 강조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오직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22장 2절에만 쓰인 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크, 그 의미는 처절하고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이별, 떨어짐, 적절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출발인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가다는 무슨 뜻일까요? 요즘처럼 여행을 즐기고 이민독게 자유롭게 떠나고 또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호를 잘 받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는 말이 별로 크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브라함은 고대 유목민이었으니까, 유목민이니까 집을 떠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목민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크는 완전한 단절과 철저한 떠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룻기 2장 20절과 3장 9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민수기 35장 12절,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피의 보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기업 물을 자, 피의 보수자는 모두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가난해지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재산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피의 보수자는 친족이었어요. 가까운 친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법이에요. 법. 고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고엘 제도가. 결국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이 일생 보호를 받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렵고 가난해지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가난을 회복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해결해줄 친족의 도움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고엘 제도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척, 친족인 고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는
그 시대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설사 죽어도 무방비 상태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가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 사레와 함께 아버지의 집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길을 출발해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바로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가까운 친족, 자신을 지켜줄 고엘, 가까운 친족이 없으니까 아내라고 하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은 그냥 죽일 테니까 겁이 나서 여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하면 그녀는 애굽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자신도 후사할 테니까. 그러나 이 비겁한 행동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를 지키고 보호할 모든 것에서 떠나서 가라는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도, 아브라함을 지켜줄 친척 고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서 애굽까지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물질이건 사람이건 그 무엇을 통해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계산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시 안전의 모든 것이었던 고엘 제도와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고엘, 너의 구속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의 보수자가 되십니다. 이제는 오직 그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일생을 회개하며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일생의 고엘 구속자가 되셔서 그의 걸음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가라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너의 구속자가 된다는 걸 믿고 살라는 것이고, 그 이후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마지막 가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렉 가라. 과거에 자신의 안전판이고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그 모든 것을 잘라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미래의 희망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희망 아닙니까? 잘라버려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은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떠나갈 때. 그런데 롯과 헤어지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늙어요. 다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함께 해온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아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이번에는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었어요. 서자인 거예요. 이제 됐구나 했는데 자신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본처 너의 원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비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나올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미리 지어주셨어요. 이삭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그 뜻은 웃음이기도 하지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비웃다는 뜻입니다. 비웃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인간의 비웃음을 비웃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리로다.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인간의 비웃음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찬송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인간적인 생각, 계산하는 믿음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도 행하고 급기야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비웃기까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
이츠하크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비웃었었지.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 이삭이 장가들 때가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날 아침 즉시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동안 그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갑니다. 밤에 함께 끌어안고 자기도 했을 것이고 함께 먹기도 했을 것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7절에 모리아산에 오른 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말하고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숲을 뒤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하시고는 그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계속 사귀어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이를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쓴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판 하나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다 적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보며 한 목적지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음 목적지를 안내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보며 내가 지금까지 맞게 왔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 하나 붙들고 몇 년을 기다리고, 또 말씀 하나 붙들고 몇 년을 기다리고, 또 말씀 하나 붙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옆에 아내의 말을 더 듣고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어버린 아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만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마침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서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